안녕하세요. 정규와 인문학 최정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특이하게 한번 잡아봤어요. 해결의 하나님. 해결은 잘 아시는 대로 서구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그들만은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의 하나님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철학자의 신, 다시 말하면 철학자는 이성을 대표하는데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또 해결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이해했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스칼이 이 말을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은 철학자라는 어떤 인간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네. 인간의 이성이죠.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또 완전히 이성주의자, 이성을 절대적으로 하는 철학자들은 하나님이라든가 신을 거부하죠. 왜? 이 인간의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테는 독일의 이제 문화적 학자의 비극이란 말을 했어요. 학자는 이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자인데 이성만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극이다, 이런 말이죠.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신은 이성의 신이다라는 거죠. 네, 이성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성보다도 인격적 만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인격적 만남 혹은 철학자, 신학자,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혹은 진리를 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혹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가스펄스 GPS, 한번 재밌게 이런 제목을 우리 만들어 봤어요. 가스펠은 복음, GPS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의 GPS, 그러니까 복음의 맵, 복음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GPS 찍으면 목적지를 이제 보여주듯이 복음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진리, 구원.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가스펠스 GPS에서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이렇게 크게 나눠봤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자연 계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인간의 이성, 양심.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자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론의 두 기둥,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아주 그림이 멋있죠? 잘 표현했죠? 특별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자연 계시는 눈에 보이는 자연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계시는 말 그대로 자연, 역사, 이성, 도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하나님이 내재란 말이 뭐냐면 immanent,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 자연, 인간의 양심 속에 계시는 것. 그걸 우리는 크게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존재론적 차이죠.
하나님은 무한자고 인간은 유한자고 영원자고 제한자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면 세상의 종교는 수행, 신비체험, 아까 말한 대로 학자들은 이성,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자연계시는 뭡니까? 자연계시도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건 어떻게 설명드려보세요. 자연계시는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기르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동물과 자연 속에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공중의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자연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안 믿어. 아무리 성경 봐도 하나님이 믿기가 어렵대. 아무리 자연을 아름답다 시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은 천지가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말하는 시편에 다윗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 특별 계시가 있지만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자연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것이 써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말씀하기에는 부족하다. 자연, 이성, 역사,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 알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왜 하나님 알기에 부족해? 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에 부족해? 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 속에는 자신이 신의 영상임을 보여주는 어떤 완전성이 깃들어 있으며 자신이 신의 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불완전성이 깃들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깃들어져 있는데 동시에 불완전한 것도 깃들어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이거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파스칼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분명한 요소도 있고 신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불분명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분명해. 계셔.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분명해. 똑같이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자연은 의혹과 불안의 심한을 나에게 제공할 뿐이다. 만일 거기서 내가 신의 암시를 전혀 볼 수 없다면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암시를 전혀 못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내가 곳곳에서 창조주의 표지를 본다면 신앙에 앉아야 할 것이다. 말은 뭐냐면 두 개가 다 안 된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이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그렇다고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나 적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가련한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이것이 제가 말한 자연계시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디 보기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다는 거지.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고 부정하기에는 있고 이게 자연계시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시를 줬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특별계시도 인간의 계시만으로 인간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파스칼의 말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몇백 번이나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만일 하나의 신이 자연을 지탱하고 있다면
자연이 명확하게 그 신을 나타내 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연에서 자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자연이 주는 표지가 기만적인 것이라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자연을 그런 짓을 완전히 그만두어지기를. 이게 팡세가 자연과 인간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부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에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긍정하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또 너무나 확실치 않고, 여기 딜레마다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바로 자연 계시에 바라보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영 빨리 지나가겠어요. 우주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선 비행사였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2시간 동안 지구를 돌았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구는 푸른 빛이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곳에서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주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 다음에 1962년에 지구 궤도를 돌고 온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하였다. 지구 외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게 이제 좀 클리어되죠? 이 파스칼이 말하는 것이 딱 이렇게 두 그려놨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이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불분명한 거니까 하나님 없다. 다른 사람 글렌은 자연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연 계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이 성경을 말씀을 보거나 자연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파스칼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세요. 계시와 계시의 영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고 자연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인데, 보세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진리임을 보게 하는 진리의 영이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의 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을 봐고 성경 말씀을 봐도 계시의 영, 말씀의 계시, 자연의 계시가 있지만 인간이 아무리 뚫어지고 봐도 계시의 영, 그게 뭘까요? 진리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사실은 뺐는데 SOS라는 걸 썼어요. SOS가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SOS. 그게 난 이렇게 썼었어요. Secret of the Spirit. Secret of the Scripture. Secret of the Salvation. Secret이라는 거죠. 계시의 영. 자, Spirit of Revel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시의 영역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냐면,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성경을 깨닫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연은요. 자연도 보세요. 계시의 영이 임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시편의 다윗이에요. 시편의 다윗만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해.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영 그러면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말씀을 아는 영인데, 자연도, 이성도, 우리의 양심도 계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속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의 영의 기능,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오직 성령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줬다고 표현을 안 하죠. 예? 말씀이 특별 계시지만,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건 이성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고, 이 왜 오직 성령이란 말을 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읽고 저도 그런 걸 가끔 느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 말씀을 열심히 강해를 한다고. 또 제가 심지어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나 듣는 자나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야. 그게 계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 그냥 최정 교수라는 양반이 뭐 신학적으로 좀 가르치나 보다. 그러면 들어도 못 깨닫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계시의 영은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야.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계시의 영의 기능,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재밌는 표현 하나 할게요. 강아지가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못 느껴요. 강아지들은 아름다운 개념이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에는 진섬의 개념이 처음부터 없어. 인간에게는 있어. 근데 같은 인간도 자연 속에서 영적인 감각은 계시의 영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의 눈에 뭐예요? 영성의 안경을. 경험 속에 깨달음의 인식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게 하는 게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역사를 봐도 똑같은 인간의 역사를 봐도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 없으면 인간의 역사를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화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역사나 자연 속에서 계시적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는 게 없으면 무신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 말씀과 계시의 필요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도 말씀이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에도 계시형이 필요하다. 왜? 자, 고린도서 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오직 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말을 해도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죽이는 거죠. 다른 성경에 율법은 혹은 문자라고 나와요. 율법이 하나의 말씀인데 율법이 죽이는 거라는 거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의 말씀을 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거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거나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는 거지. 너희들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말하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제가 앞서서는 그러면 신의 내재성, 역사성. 자, 해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성 자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헤겔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게스트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독일어로 가이스트 근데 이게 뭐냐면 정신인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정신과 조금 달라요. 거기에는 마인, 영 이게 다 포함된 포괄적인 건데 좀 이따 나옵니다. 인간의 이성과 역사, 신의 내재성은 인간의 이성과 역사 속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자, 자연계시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헤겔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더듬었다 이거예요. 즉 역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아까 제가 자연계시를 할 때 뭘 말했습니까? 이성, 도덕, 양심, 역사.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성경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는 사건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도 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분명히 했을 거라는데 그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나님을 어떤 절대 정신인데 세상은 절대 정신의 변주법적 나타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써 있죠. 역사란 신, 가이스트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신, 가이스트들은 한국말에 정확한 번역이 없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인드, 레셔널리티, 스피릿. 그러니까 영과 이성과 정신이 합쳐진 거예요. 그걸 헤겔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헤겔의 이 신의 신적인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 자연계시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계시를 쉽게 표현할게요. 자연계시를 헤겔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역사는 자연계시의 하나인데 그걸 헤겔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은 이 세계의 내적 운동 과정의 실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내적 운동이 뭐예요? 인간의 정신세계부터 도덕, 역사의 과정을 이어가는, 우리 더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의 발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자연과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역사와 같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역사의 여러 다른 시대는 하나님의 자기 발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냐? 16세기, 17세기, 18세기, 20세기가 있는데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 역사를 인간의 과학이 발전한 거야. 인간의 지식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헤겔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지.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역사는 진리의 과정이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그러면 역사적 과정이 낳은 유형들에 대한 통찰이다. 더 쉽게 간단히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죠. 예? 그건 유실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다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진화론자라든가 무신론자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자연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역사도 해석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니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인식하는 거하고 예? 역사도 하나님의 진리를 할 때는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인식하는 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봤는데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믿잖아요. 응? 근데 오늘 그 목사님도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예? 그러면 실천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인 거라는 거야. 다르죠?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믿는 것과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진리네. 그게 귀납적이라는 걸 내가 이전에 말했죠. 그러니까 그 삶을 더 거시적으로 표현한 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구나. 그걸 내가 그래서 해겔을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역사 의식도 잘못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한 건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거 믿으면서도 그것만 있으면 절름발이가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내셨구나. 믿으면 밸런스를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데 그냥 말씀을 설교 듣고 믿는 것과 삶 속에서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의 진리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게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컨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 역사 안에서 인간 정신은 신의 정신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화 역사, 우리의 삶, 정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역사적 속에서 정치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전쟁이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거기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을 무조건 믿으면 그 하나님만을 믿기가 어렵다니까. 즉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절대적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구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가 사건으로 나타냈구나. 사실로 나타난 거구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구나. 이게 역사가 하나님의 해결은 정신이라고 했지만 실제적 나타남이구나. 사실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미 많이들 보셨죠.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나가느냐. 해결은 변증법칙이 변증법도 쉬운 거야.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남녀 다르잖아. 결혼했어. 자녀를 낳았어. 낮과 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역사의 변주법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해겔은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야.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는데 변주법적으로 봤다는 거야. 네. 근데 이 변증법의 특징은요, 상호연관성이에요. 사물과 사람과 사회는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부부생활 같은 거 비슷한 거야. 서로 다른데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물과 사람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인 전체를 성립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만나고, 그러니까 정은 뭐냐면 어떤 진리, 어떠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있으면 반은 뭐예요? 그거 잘못됐다.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합은 뭐냐면 무조건 두 가지를 합칠 수가 없나. 무조건 합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고 시간을 지나면서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구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을 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노예 제도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놔두냐라는 거지. 근데 보세요. 노예 제도가 바울 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때 와갖고 어떻게 되죠? 노예 해방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면 노예 찬성자, 노예 반대자 서로 싸우다가 어떤 시대가 지나면서 노예가 해방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고대시대, 이런 근대시대, 현대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변증법은 정반합의 과정이다. 근데 정반합은 서로 발전하고 서로 상호작용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게 철학적인 무슨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회를 이미 목회하면서 15년을 해봤는데 이거 그대로예요. 정반합이야. 항상 이쪽 장로님 찬성하면 이쪽 반대. 목사가 주장하면 장로 반대. 거꾸로도 있고. 근데 상호작용을 잘해가지고 더 나은 교회 발전시키는 과정이지. 네. 그래서 대립된 두 주장에서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고 긍정적 측면을 수용함으로 새로운 결과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합의 결과는 뭐냐? 기존의 주장보다 한 단계 고양된 거예요. 부정적인 걸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최고의 변증법이에요. 절대자와 유한자, 거룩한 자와 죄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만남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 근데 죄인과 하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히 아까 이사야에서 말한 대로 하늘과 땅은 영원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만 만날 뿐 아니라 죄와 의가 부딪히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고 부딪힘 속에서 일단 죽음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부활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만날 수 없는 자 사이의 다리예요. 십자가의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초월적 신과 내재적 신, 영원한 신과 공간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이것을 좀 역사 속에서 변증법식으로 보여줬고, 그 변증법은 무슨 철학자들이 개념적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도 내 속에서도 선과 악이 싸우잖아요. 에? 부딪힌다고. 거기서 시간이 가면서 조금 전에 말한 합의 결과가 더 긍정적인 거면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긍정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더 퇴보된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